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제는 로마서 5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오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5장이 어떤 오해를 생기게 하는가?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다음이 아니라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의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가? 또 하나의 의문은 은혜로 구원할 것이면 애초에 율법은 왜 주셨는가? 이런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질문, 은혜로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하는 의문은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율법의 그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없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과 죄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전부 목표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율법이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어떻지는 않다고 하였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모든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7장 9절 말씀을 우리 7장 9절 한 절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무슨 그냥 보면 잘 사실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율법을 깨닫게 되자 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살았지만 율법을 깨닫게 되자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빌립보서 3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말씀, 빌립보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을 설명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과거에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바울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롭다고 과거에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신약 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대인들은 이게 6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6계명을 다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장 22절을 보시면 어떤 행동도 6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도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과거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라고 착각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이 6계명을 예로 들면 6계명의 참된 의미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도 6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저 죽이지만 않으면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의 힘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되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가 죽은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제 율법을 깨닫게 되자 내가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살았다라는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몰랐을 때에는 충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므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자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주제를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보시면 율법의 원래 용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입니다. 율법의 원래 용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는 아담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아담에게 영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초의 아담에게는 영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순종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도 있었고, 또 불순종을 통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초의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 안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사람,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죠. 그때는 율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의 뜻이고, 또 7장 11절, 로마서 7장 11절의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태초에는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속이고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헬라어 엑사파타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속인다는 의미보다는 죄를 짓도록 속이고 유혹하는 것을 뜻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율법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이죠. 이 죄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새로운 조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이 조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고 죄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조장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바꿀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이 조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또 우리가 자주 죄에 넘어가지만 그래도 죄는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356쪽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속성 5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이 죄는 우리를 항상 공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공격에 24시간 365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와 싸워서 죄를 방어하기도 하지만 죄와 싸우는 일이 없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죄에 노출되고 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완고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클레리노라고 하는데 원뜻은 딱딱하게입니다. 딱딱하게.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 영혼이 딱딱해진 사람은 자신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였죠. 그런데 그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죄를 지은 즉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그 죄를 지적하자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지면 죄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자신의 마음으로는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기의 죄는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데 능하게 되죠. 이런 문제는, 이런 사례는 부부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부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없이 길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아내도 남편의 잘못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고 끝납니까? 밤새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잘못을 끄집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그 대화가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두 사람 다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은 의인이고 상대방만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마음이 딱딱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마음이 딱딱해지면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과의 사이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져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점점 사라지면 누가 중요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딱딱하게 변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했던 행동들을 하나씩 중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바쁜데 성경은 무슨 성경? 성경은 돈 많고 시간 많고 애 다 키운 사람들이나 읽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기도는 무슨 기도? 기도는 나보다 잘 살고 여유가 많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그런데 너무나 바쁜 중에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분이나 또는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만 그 관계를 개선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민감하게 여기고 죄와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 둔감하여서
죄와 싸우려는 그 어떤 노력도 중단한 채로 계십니까? 여러분은 머리로만 죄를 알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죄를 알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와 싸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버린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영혼 속에는 공허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즐거움들을 찾습니다. 그 자극적인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큰 자극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은혜 받기에 합당한 좋은 토양으로 바꾸어 달라고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고 신령한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밭에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기쁨,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